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마음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하는 부분은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리고 시간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부요, 이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8장은 풍성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헌금도 헌금답고 연보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려도 마음을 드려도 몸을 드려도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렇게 받으십니다. 즐거이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리는 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의 그 분량의 문제, 시간에 그 드리는 분량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는 연보에 담긴 마음의 동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깊숙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시간을 많이 드렸느냐 조금 드렸느냐,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깨달아져서 이 갚을 수 없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이 사랑을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도 감사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감사하여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 드리는 우리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요하신데 이 고린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내 거이고 돈도 내가 벌고 자연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지금 헌금에 관한 내용은
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1차 선교여행부터 세운 이 교회들을, 이방인의 땅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헌금을 모금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고린도에도 이렇게 헌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기뻐하실까요? 바울은 많이 있는 자가 많이 하는 그러한 헌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 자가 많이 하지 않아요. 꼭 그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고 힘들고 구차한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그러니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연보에 그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많이 이해가 있지요. 특별히 마케도냐 교인들의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이 8장 2절에서 5절 사이인데요. 마케도냐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에 그 극심한 가난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넘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어려운 환난 이런 것에도 그들은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이상의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곳, 어려운 곳 이런 데 이웃을 위한 그러한 이 나눔, 베품 이런 것으로 가는 연보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1차 하나님 앞에 드리고 2차적으로는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드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물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신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것이 또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연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면서 자신에겐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림으로써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그릇된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때때로는 무리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돈보다도 더 바치기 어려운 100세에 낳은 독자 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셨을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이 요구를 들은 이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하여 두셔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아브라함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도 대를 이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또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잔치했으니 먹을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시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해서 잔치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집 대문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고민하면서 나사로의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영원히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물질에 많고 적구에 그것에 의해서 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복이다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복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에 바른 신앙이 있어야 물질을 주셔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복이 되게 잘 활용하여서 참으로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을 높이는데 이렇게 물질을 다 써버린 사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때에 자기가 의지했던 자랑했던 과시했던 그 물질은 아무것도 그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물 한 방울도 입으로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누구를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극과 극의 이 영혼의 갈라짐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을 채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부요함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부요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 부족하고 무엇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염려나 근심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 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물질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어떤 것을 더 믿느냐,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느냐, 물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물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욕심이 나거나 또한 없어서 염려가 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욕심은 물리치고 또 필요는 기도하여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살과 피를 주셔서 참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참된 우리의 음료가 되게 해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시시각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 마케도냐 사람들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이 조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다고 하여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겠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처럼 마케도냐 사람들의 믿음의 열심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죄, 죽음 다 담당하셔서 스스로 가난한 자처럼 죄인처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물질 때문에 또한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이탈하고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먼저 마음을 들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물질과 시간과 자연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믿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것,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헌금 생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분이 일부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드린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삶을,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와서 그 믿음으로 산 흔적과 행한 모든 일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드린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내 삶,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난하신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셨으니 우리는 그 부요가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성령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한 발 한 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발 한 발 감사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높여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실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높이면서 항상 주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풍성한 연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드려져 축복받고 나누어 행복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